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또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자는 누구인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일이 많고 바쁠 때는 1시간을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러는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 연합으로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겠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오프라인이나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모아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회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말로 줄을 잘 서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줄을 잘못 서서 낭패를 보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외교 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맥의 줄도 있습니다. 그런 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사선줄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선이라는 이 전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는 귀로 들릴 수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나하고 상대방은 통화하지만 그 통화의 그 내용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이 무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영파라는 게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어야 우리는 전화소리나 라디오나 그리고 무선 송신을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고급스러운 라디오나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파수, 무선 이 광파를 맞추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파가 있는데 이 영파, 하나님과의 영파가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단하고 영파가 맞으면 이단자가 됩니다. 망해갑니다. 사탄하고 영파가 맞으면 사탄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탄이 말하는 것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귀에서 말하고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파가 있습니다. 그 영파를 들어야만 하는데 그 영파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파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그러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고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모습, 요즘에 기도회를 모이고 또 전국이 모여서 함께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라든가 하나님이 없는 기도라든가 이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세 가지인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27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오늘 말씀같이 기도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기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세우지 못했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자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세워놓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나라 민족이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통로를 열어놓아야 돼요.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말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그는 이루어져서 어깨가 으쓱하고 봐라 내가 해놨지 않았느냐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저주를 택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저주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년간의 탄압에서 그리스도교를 해방시킨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였습니다. 그가 자기 군대보다 배가 넘은 8만 대군을 막세티우스 황제와 싸울 때에 밀비한 다리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글씨가 새겨졌는데 이것으로 승리를 얻으리라. 글씨가 쓰여진 것을 보는데 그가 그 글씨를 보니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이것으로 승리하라. 그리고는 십자가 군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가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배의 자유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오랜 동안의 탄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자유함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주를 당했던 사람들, 하늘문이 닫혔던 사람이 열려지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임했어요. 비가 내려졌어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시스기의 왕이 죽을 병에 들어서 고생함, 아니 이제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 당시에요, 이 성전에 이방인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도 이곳에서 자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서툰 기도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은 형편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몇십 천대 받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놨지만은 이 성전을 계속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세요, 이 성전을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 가지 얘기예요.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중심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을 비유해서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을 비유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이루어져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움고 거룩함이 있어요. 건물로 보이는 건물보다도 내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완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길이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젖으로 메어 들었으므로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쪽에 하나님이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각주를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길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도 한탄했어요. 그러나 멸망당한 다음에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를 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슬퍼서 한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홍해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나님의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봐라, 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네 말대로 사니까 내가 가만두냐? 본보기다,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무지개로 언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광화문에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동성애 법이 동성애를 용납하는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 나라는 망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운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얽매였던 모든 사실에서, 악한 역의 사실에서 이번에 나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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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절부터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늘에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거 있잖아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미우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하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같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여 죄를 구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는요 닫힌 문이 열려지고요.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은 엄청난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깨닫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9명은 갔어요.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근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광야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건물이 없어요. 공원에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광야교회잖아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어제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겨울이기 때문에, 장소도 이제는 쌀쌀해지기 때문에 아늑한 곳으로 옮겼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예배를 마치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약교회 예배 시간에는 헌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아파서요. 누구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교회에 가면요 반갑게 맞이했던 과거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배 드렸고 가까이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가대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도 전도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 기껏 해봤자 방 안에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이렇게는 드러내거나 자기 업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 교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자꾸 침체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요, 하나님 없는 예배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요, 예수님이 없는 봉사요, 예수님이 없는 섬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문을 여시고 전쟁도 그쳐주셔요, 전염병도 고쳐주셔요, 세상에 흉년 들었던 모든 것도, 삭막했던 것도 다 고쳐주신다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역사가, 오늘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이 모습과 같이, 그가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습니까? 왜 문이 닫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이 기도가 있고 앞으로도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전식의 교회에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여정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는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연합으로 기도합니다. 다 모일 수는 없죠. 못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아마 TV로 생중계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11월 강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11월 얼상 예배는 11월 1일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전 16일 토요일 날에는 광야교회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났으니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에서 하늘나라에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오늘 2시에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모든 여정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